오늘 뉴스에 카카오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은 카카오톡으로부터 시작해서 카카오뱅크, 페이, 이런 은행 업무,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이크, 택시가 이용하는 모빌리티 업무, 그리고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기업의 업무가 동시에 멈추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매일같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그 어머니가 여행을 잠시 가거나 아니면 아프셔서 그 어머니의 손길이 집안 곳곳에서 잠시 사라진다면 집안 곳곳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그 많은 흔적들이 남게 될 겁니다. 어쩌면 설거지가 잔뜩 쌓일지도 모르고 또 청소하지 않은 그 흔적들이 남을 것이고 또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러듯이 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렇듯 기업이나 가정에서도 하던 일이 멈추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 이후에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아주 세세하게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쉬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후에 영원토록 이렇게 쉬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일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누리신 것처럼 사람도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낸다는 것, 지금 우리가 지일을 지낸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세한 많은 것까지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을 압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생명이 태어나고요. 안식일에도 죽음이 임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음이 일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고 어찌 생명이 태어날 수 있고 어찌 죽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그런 일들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일해 주십시오라고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불경한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도 같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요? 당신이 그것이 신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건 너무나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자신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따르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안식일 문제나 율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거거든요. 내가 뜻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일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을 영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나에게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내가 새 생명을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생명이신 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향하시는 일을 통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고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20절에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 일로 인하여 놀랍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 신성모독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라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방법 옳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그 방법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옳은지 틀린지,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이 공평한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여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옳지 않다고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구원의 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원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위로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올라가길 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일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에는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방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내가 뜻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믿겠다라고 말하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일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뜻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은 여전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일하시기를 원하고, 건강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며,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기대한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조차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 살리시기 위해 일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공의 가운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이신,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그 길이 단순한 길이고 쉬운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알게 됩니다. 아, 내 뜻대로 가는 것,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그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내가 내 생각을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동시에 또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더 일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이 나 가운데 일하심으로 더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문득문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내 방법이 더 많이 드러나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러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오르신 판단이, 하나님의 오르신 그 기준이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 앞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교회 또 내가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 아버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선교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주여 들어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산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